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무엘하 13장부터 16장까지 함께 읽을 텐데요. 사무엘하 13장부터 시작되는 사건이 20장까지 쭉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은 앞서 있었던 밧세바 사건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 이후에 사실상 사무엘하는 이 하나의 사건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어요. 이 하나의 사건이 바로 압살롬의 반란인데요. 이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핵심 사건을 앞에 뒤에 이제 그 사건의 원인과 그 사건의 결과 그 이후 처리까지를 쭉 두고 있는 거죠. 이제 13장, 14장은 압살롬 반란의 원인을 다루고 있겠고요. 15장, 16장이 오늘 읽을 부분 중에서는 압살롬 반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압살롬이 누구냐면요,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 둘째 길르압, 셋째 압살롬 이렇게 되는데, 셋째 아들 압살롬이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이게 되는 사건부터 시작돼요. 이제 14장에서 암논을 죽이는데 왜 그랬는지 13장에서 나옵니다. 다윗이 자녀들이 많았어요. 아내들이 많고 아내마다 다 자녀가 다 따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배다른 자녀들 사이에는 사실상 좀 거의 남남에 가까운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암논이 저지른 죄악을 많은 경우에 근친상간의 죄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배다른 자녀들은 사실상 남남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말이 그냥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은 아버지에게 말해서 나를 이렇게 결혼을 해달라고 해라.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얼마든지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13절에 보시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지금 암논의 죄악은 근친상간의 문제가 아니라 강제로 성폭행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해요. 자, 보세요. 압살롬하고 암논이 형제니까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면 암논에게도 누이일 텐데 그렇게 표시되지 않아요. 왜냐면 어머니가 다르고 사실상 남남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하고 다말은 이제 같은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가 마아가입니다.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는 어머니가 있는 거고, 암논은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의 딸이에요. 첫째입니다. 자, 그런데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요, 처녀들은 보호받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처녀들만 있는, 결혼 전에 여성들이 있는 곳이 장소가 따로 있어서 아마도 다윗 왕국 내에서도, 그래서 보호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자기 맘대로 해볼 수가 없어서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 여기서부터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만약에 정말로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면 이 뒤에서 13절에 다말이 말하는 것처럼 정식으로 청혼을 해도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암논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아, 이 셋째 형입니다. 시므아가 또 셋째 형 시므아의 아들인데요. 요나답이라는 인간이 정말 여러분 13장에서 나오는데요, 딱 여기밖에 안 나와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 너무나 나빠요. 여기서는 암논에게 마치 친구처럼 굴면서 암논에게 막 제안을 해요.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말을 강제로 취할 수 있어 라고 해놓고, 암논이 이렇게 강제로 다말을 취한 후에는 오히려 다말을 미워해서 돌려보내버리거든요. 다말은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러면은 결혼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암논이 다말을 취한 다음에는 다말을 미워해서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압살롬이 듣고는 압살롬이 너무나 분노하는 거죠. 압살롬이요, 근데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어요. 다윗이 알았으면 다윗이 암논을 책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도 암논을 책망하지 않아요. 그냥 심히 노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말아요.
암논에게 다윗이 제대로 된 징계를 내리지 않는 것, 여기에서부터 사실상 20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자, 왜 다윗이 암논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습니까? 이 성폭행의 문제, 강제로 취한 이 문제, 다윗 본인이 저질렀던 죄악이고 그것이 이제 다 드러났잖아요. 모두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뭐 이건 우리의 상상입니다만 아마도 그 문제 때문에 다윗이 암논을 제대로 치리하지 못하는 거죠. 제대로 이 자녀를 교육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은요, 당장에는 미워하지만 당장 잘잘못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2년 동안 압살롬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양털 깎는 축제가 있어요. 왜 양털 깎는 일이 있을 때 되게 큰일이다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 나발의 양털 깎는 축제에 다윗이 갔다가 이게 부하들을 보냈다가 모욕을 당했던 일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얻게 됐던 그때 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압살롬이 그때 다윗에게 가서 제가 양털을 깎는데 왕께서 오시지요 막 합니다. 왕이 안 올 거라는 걸 알고 지금 일부러 왕의 경계심을 늦추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압살롬의 계획은 누굴 초대하는 거냐면 암논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암논만 콕 집어 초대하면 사실 지금 이 일이 다윗도 다 알고 모두가 다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에게 앙심을 품은 게 아닌가라는 의심 모두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아주 쿨한 척하면서 왕이 오셨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하는데 다윗이 내가 뭘 거기까지 가냐 하니까 그러면은 왕께서 못 오신다면은 다른 왕자들이라도 내 형 암논과 다른 왕자들이라도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니까 암논만 오게 해달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왕자들을 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압살롬이 그 축제 때에 암논을 암살합니다. 근데요, 이때 다른 왕자들은, 다윗의 아들들은 도망을 갔는데 소문이 나기로는 압살롬이 모든 다윗의 자식들을 다 죽였다라는 소문이 다윗에게 먼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우연히 퍼져나간 소문이 아니라 사람들 몇 명이 막 가서 다윗에게 알렸겠죠. 다 죽여버렸어요, 압살롬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막 슬퍼하는데 이때 요나답이 나타나서 요나답은 이거 알겠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인지. 이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해서 죽였구나 라는 걸 알고 이 요나답은요, 젊은 왕자들이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압살롬이 그런 계략을 이미 품고 있었을 겁니다 라고 진짜로 말을 다 해줘요. 그러면서 암논만 죽었을 게 분명합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 실제로 나중에 정보가 제대로 온 걸 보니까 요나답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답은 막 신이 나서 말을 해요. 35절 보시면 보소서 제 말이 맞지요 막 이래요. 이 요나답이라는 인물 여기 한 장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똑똑하긴 똑똑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앞에서 암논한테 준 계략도 나쁜 계략이지만 어쨌든 암논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게 해줬고요. 지금 여기서도 딱 이 사람은 앞뒤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그러니까 똑똑하긴 똑똑한 것 같은데 그 똑똑함을 갖다가 나쁜 계략을 주는데 쓰고, 또 암논하고 이 사람이 친구였다고 나왔잖아요. 사실 암논이 왜 그런 잘못을 했습니까? 지가 알려준 계략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암논이 죽었다는 거를 또 좋아라고 말해요. 암논만 죽었을걸요? 다른 사람 안 죽었을 겁니다. 암논만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봐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런 지혜는 없는 이만 못하죠. 이런 똑똑함이 있어서 뭐합니까?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 참 말년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 이 사람 뭐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압살롬은 도망가게 돼요. 구술왕 암미엘의 아들 달메, 구술왕 달메에게 도망갔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압살롬의 어머니가 달메의 딸 마아가니까 이 구술왕 달메가, 구술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쪽에 있는 아람의 도시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할아버지한테 도망간 거예요. 외할아버지한테. 다윗은 날마다 아들,
이 암논이겠죠. 아마도 첫째 아들 죽은 암논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압살롬은 3년간 그술로 피신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윗이 또 이제 시간이 죽으니까 암논이 죽은 지 시간이 3년 지나니까 왕의 마음이 좀 암논의 죽음에 대해서는 잠잠해지고 압살롬이 또 보고 싶은 거죠. 다윗이요.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들들 암논도 예쁜 아들이고 압살롬도 예쁜 아들이겠죠. 근데 암논도 제대로 훈계하지 못하고 압살롬도 제대로 훈계하지 못해요. 다윗이요 점점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왜냐면요 자기가 한 죄가 자기 발목을 여전히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물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사무엘하는요 우리가 지금 뉘앙스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뒤에 가면 더 어려워요. 예를 들면 16장에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시바가 뭐라고 하냐면 왜 너만 왔냐? 무비보셋은 왜 안 왔냐라고 하니까 무비보셋이 말입니다. 당신이 망했다고 하니까 막 좋아라고 이제 드디어 내가 왕이 되겠구나. 내가 사울 왕가의 왕자니까 하면서 막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온 거예요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시바에게 그럼 네가 모든 걸 다 가져라.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이 와서는 아닙니다. 저는 왕께 가고자 했는데 시바가 말을 가지고 먼저 가버리니까 저는 다리를 쓸 수 없는 자라서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무비보셋하고 시바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를 성경이 안 알려줘요. 사무엘하가.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사무엘하는요 독자들에게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진심을 알려주지를 않아요.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게요 우리의 상상력을 굉장히 많이 동원하게 만들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마음일까? 다윗은 왜 도대체 암논을 징계하지 않은 것이며 그리고 도대체 암논은 왜 좋아했던 여인을 자기가 버리는 것이며 뭐 요거는 우리가 조금 상상해보면 상상이 됩니다만 드라마처럼. 그런데 막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 시바와 무비보셋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 안 알려주는 서술 방식 자체가 사무엘하의 서술의 좀 특징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상상하시면서 해석자가 되어보시는 정말 좋은 훈련을 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저 개인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 사람들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렇다면은 이 책은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의 의도가 어찌하든 간에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집중케 하는 그런 책이 되겠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압살롬은 3년간 그술에 가 있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는 싶어 하는데 또 데리고 오지는 않아요. 우유부단해졌어요. 다윗이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그런데 요압이 보아하니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요압도 이상한 놈이잖아요. 요압이 또 여기서는 요압이 다윗을 위해서 또 머리를 써가지고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요압이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서 중재를 좀 해줘가지고 압살롬을 데리고 오도록 다윗이 데리고 오고 싶어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요압이 보기에 데리고 오고 싶어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드고아라는 지역에 사람을 보내서 지혜로운 여인, 여기 지혜롭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 여인은 연기자예요. 연기자. 그 연기자로서 연기를 잘하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 대본을 다 주고 연출 요압, 대본 각본 요압, 그리고 주연 배우 드고아의 여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막 연기를 합니다. 다윗 앞에서. 제가 아들이 둘 있었는데 이 두 아들 중에 한 명이 죽였어요. 다른 아들을. 그러면 이 아들 죽인 이 아들도 나쁜 놈이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이 아들 하나밖에 이제 안 남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살인자라고 이 아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야 내가 이 아들 못 죽이게 막아줄게
라고 말하니까 여인이 왕이여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근데 왕은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왕의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 하더라도 아들인데 용서하시고 받아주셔야지 왜 안 받아주십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너 솔직히 말해봐. 요압이 시킨 거지? 라고 하니까 맞다 해요. 그리고 다윗이 요압에게 화내지 않습니다. 요압의 마음을 다윗이 여기서는 조금 좋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윗이 또 여기서도 차라리 그럼 데리고 오지 말든지 아니면 혼을 내든지 데려다가 혼을 내는 게 맞죠. 차라리 아버지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압살롬을 데리고는 오는데 압살롬을 만나주질 않아요. 그래서 데리고는 왔지만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해라 그랬는데요. 압살롬은 사실 외모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이게 압살롬의 누이인 이 다말도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다윗의 아들 중에 이제 첫째 암논 죽었잖아요. 둘째 길라 무슨 일 있는지 모르지만 잘 안 나옵니다. 셋째 압살롬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이 압살롬 딸 이름도 다말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그러니까 여동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또 느껴져요. 자기 여동생 성폭행 당해가지고 어쩌면 평생 수절하고 살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동생의 이름으로 자기 딸의 이름을 짓죠. 또 근데 그 딸도 굉장히 아름다웠다. 생각해보면은 이 압살롬의 어머니 마아가가 굉장히 예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다윗이 또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다 이런 표현도 있었거든요. 자, 어쨌든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데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에게 좀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요압이 이번에는 압살롬을 만나주질 않아요. 재미있습니다. 요압이 자기가 압살롬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또 요압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요것도 우리의 상상을 동원하지 않으면 본문에서는 사실 요압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여러분도 상상해 보시면 좋은데 저의 그냥 상상력을 말씀드린다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요압 입장에서 압살롬을 데리고 온 이유가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압살롬을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안타까워하는 그걸 보고 그냥 다윗을 위해서 데리고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다음 왕은 압살롬이 되겠구나.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고 백성들에게 인기도 많으면서 그리고 어차피 암논 죽었으니까 길르압 다음 압살롬인데 압살롬이 왕위 계승권에서도 굉장히 앞서 있는 거잖아요. 다른 수많은 아들들에 비해서.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이렇게 귀히 여기는 걸 보니 다음 왕은 압살롬이구나 생각하고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데리고 와 보니까 아닌 거예요. 또 데리고 오면은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압도 이 끈떨어진 놈이 된 거죠. 압살롬한테. 그러면 압살롬한테 계속 줄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처음에 요압은 압살롬한테 줄을 쓰려고 미래 권력에 줄을 쓰려고 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가 보아하니 아니다 싶으니까 빨리 갈아타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상상을 이제 저는 좀 해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을 만나기 위해서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요. 그제서야 요압이 압살롬에게 따지러 오니까 압살롬이 너 왜 이렇게 하냐? 내가 그동안 연락할 때는 오지도 않고 말이지. 해서 드디어 압살롬이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을 만났다는 거는요. 복권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왕자로서 제대로. 그러니까 다윗이 만나주지 않을 때는 뭐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더라도 왕자로서 제대로 행세할 수가 없는데 이제 다윗이 만나주었다. 이게 둘 사이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다시 만나주었다는 건 왕자로서의 그 위치가 완전히 복귀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압살롬이 뭘 하냐면요. 압살롬 생각에 아버지가 나를 만나주기는 했지만 그게 다다. 내가 다음 때 왕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살인자라는 어쩔 수 없이 형제를 살인했다라는 가장 큰 하자 결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는 압살롬 입장에서는 다음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요, 특히 이렇게 왕자가 많이 있으면 한 명이 왕이 되면 나머지 왕자들은 숙청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왕이 되거나 숙청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상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압살롬은 이제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왕위 물려줄 생각이 없구나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요,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해요. 성문 길 곁에 서서, 성문이 원래 성문 앞에 광장이 형성되면 거기가 재판정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사람들한테 계속 말하는데, 압살롬이 뭐라고 하냐면요, 야, 왕께서 송사할 사람을 세워주지 않아서 네가 진짜 힘들겠다. 이게 진짜 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가 너무 안타까운데 왕께서 이건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네.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내가 정의를 베풀게. 그러니까요, 이 지금 압살롬이 하는 거는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고, 그리고 다윗을 비판하면서, 은근슬쩍 비판하면서 정의롭게 자신을 정의로 포장하고요. 그러면은 사람이 막 감사하면서, 왕자님께서 어떻게 저 같은 것을, 그냥 적당한 고위 관료도 아니고 적당한 재판관도 아니고 왕자님께서 직접 해주신다뇨 하면서 입맞춤하려고 절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절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 사람 붙들고 그에게 입맞춰주면서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을 가장하는 겁니다. 막 사람들을 막 끌어안아주고 입맞춰주고 절하려고 하면 아우 제가 더 절해야죠 하면서 막 겸손하게 하면서 정의롭게 하니까 사람들은 압살롬에게 마음이 향하게 되죠. 근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을 훔쳤다라고 표현해요. 훔쳤다. 이 훔쳤다라는 말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정당하지 않았다라는 건 왜 정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냐면요, 압살롬이 솔직한 모습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신을 거짓으로 포장해서 훔쳐갔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압살롬이 진짜로 원래 이런 사람이라면 성경은 압살롬이 그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로 압살롬이 민생에 관심이 많고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겸손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했다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죠. 자, 그렇게 4년 만에 압살롬은 이제 준비가 다 끝났다라고 느끼게 돼요. 4년 동안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내 편이 충분히 많아졌다라고 생각하고 헤브론에 가서 제가 서원 제사를 한번 좀 드리고 오겠습니다. 헤브론이 어딥니까? 다윗이 처음 유다의 왕이 되었던 곳, 유다 지파의 중심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권력을 헤브론에서, 상징적인 곳에서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오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에서 회군하듯이 헤브론에서 군대를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진군해 오려는 계획으로 헤브론으로 가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보내주고, 그래서 압살롬이 거기서 군대를 모아서 오게 됩니다. 이때 아주 결정적인 사람 하나가 등장하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모사라고 나오지만 뒤에 보면은 거의 이 사람의 계략이 우리로 따지면 제갈량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계략을 거의 막 하늘의 소리처럼 들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갈량 같은 사람, 제갈공명 아시죠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책사,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어요. 아히도벨 이름만 봐서는 밧세바의 할아버지하고 동명이긴 한데 아마 아니겠죠. 자, 어쨌든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쪽에 붙었다 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 돼요. 사람들이 압살롬 쪽으로 군대가 모이게 되고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라는 말이 다윗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은 빨리 도망가자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대피하게 되는데요. 그때 다윗이 다 도망가는데 후궁 10명을 남겨두거든요. 이게 좀 실수가 돼요. 왕의 후궁들은 사실 뭐 대부분 고대 나라 비슷비슷하긴 합니다만 아마도 이 궁녀의 역할과 그 뭐랄까요, 왕의 여인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후궁들은 막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후궁이 10명, 사랑하지도 않는 후궁이 10명이나 있다는 걸 보면은 다윗도 참 어지간했구나. 우리가 솔로몬이 막 그렇게 아내가 많았다라고 하는데 신명기에서 분명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왕은. 그러나 다윗도 이 부분에서, 이 성적인 부분에서 무너진 거예요. 사실 밧세바 사건은 아주 작은 것 하나예요. 그 전에 이미 미갈과의 관계가 갈라지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이 사울의 딸 미갈과의 관계가 갈라진 것도 다윗의 여성들, 수많은 여인들을 만나고 다니는 그것 때문인 거잖아요. 지금 그 문제가 결국 그 성적인 문제가 다윗 왕가를 파괴하는 문제가 됐잖아요. 암논과 다말 사건이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란까지. 자, 어쨌든 이 후궁을 남겨두는데요. 이 후궁들 나중에 또 압살롬의 어떤 더 뭐랄까요? 그래서 나쁜 짓에 이용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탈출을 하는데요. 예루살렘을 떠나갈 때 또 멋진 장면이 또 나오긴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다윗은 참 많이 약해졌지만, 우유부단해졌지만 다윗 주변엔 좋은 사람이 여전히 많아요. 그 중에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가드 사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 말씀드렸죠. 크레타 섬 블레셋 사람들, 가드에서 온 사람 600명, 이 블레셋 출신의 용병단이었던 것 같아요. 용병단. 근데 그 용병단의 대장 이때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야, 나는 쫓겨났고 너는 그냥 나그네잖아. 너는 용병이잖아. 그러면 너는 돌아가라. 그냥 너는 거기 그대로 있어도 돼. 압살롬이 와도 너한테 뭐라고 안 그럴 거야. 너는 거기 있어도 괜찮아. 너는 용병인데 뭐. 라고 말하면서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간다. 이 말이 뭐냐면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바로 어제 온 게 아니라 아마도 블레셋에서 얼마 전에 데리고 온 용병대였던 것 같아요. 이때라는 사람의 용병대가. 그런데 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너 어떻게 네가 나랑 같이 가냐? 라고 말했는데요. 이때라는 사람, 이 사람도 정말 엑스트라거든요. 근데 너무나 멋있게 말합니다.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제가 반드시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쩌면 예전에 뿌려놓았던 그 뭐랄까요, 신실함의 씨앗들이 지금 다윗이 연약해져 있는 이 순간에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사실은요, 이 앞에서 11장 이후로 굉장히 우유부단해지고 연약해져 있거든요. 마음도 약해서 굉장히 예전의 다윗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뿌려놓았던 그 신실함의 그 씨앗들이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때가 함께 가게 되고요. 이 사독과 레위 사람들도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요.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다윗이 돌아가라고 해요. 니네는 돌아가라. 근데 이 부분은 좀 전략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가서 너희는 좀 정보원이 되어다오 라고 말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압살롬이 아무리 반역을 일으켜도 제사장을 건드리기는 어려울 거라는 판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사장을 건드리지 못할 테니까 너희는 가서 제사장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척하면서 좀 정보를 빼내다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아들들이 이 정보를 가지고 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아히마아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그리고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정보를 나루터로 가져오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또 후세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간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온 거예요. 그 다윗의 그 신실함에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후세라는 사람이 아히도벨 못지않은 이제 전략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후세라는 사람이 또 다윗에게 와서 다윗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다윗이 후세에게도 말합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는 거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왜냐면 다윗에게 필요한 건 전략가가 아니에요. 애초에. 왜냐면 다윗은 싸울 마음이 없거든요. 다윗은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싸워서 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과 싸우고 싶지 않은 거죠. 다윗이 싸우면 이깁니다. 나중에 뒤에 또 결국은 이겨요. 싸우면 오히려 막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죽여버리죠, 요압이. 근데 어쨌든
다윗이 후세에게 나와 함께 가는 건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너도 압살롬 밑으로 들어가라. 압살롬에게 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네가 상쇄시켜다오.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정보를 전달해 줄 테니까 후세가 네가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그 안에서 좀 작업을 해다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무비보셋의 종 시바 그리고 또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그 시바는 다윗의 편에 서요. 이건 아마도 시바가 배팅을 한 것 같아요. 다윗이 이길 것인가 압살롬이 이길 것인가 할 때 시바는 딱 느낌이 오는 거죠. 이거는 다윗이 이길 거다. 왜냐면 사울 때도 그랬거든요. 다윗 계속 도망 다니기만 하는 것 같아서 다윗이 질 것 같지만 막상 붙어보니 다윗이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시바는 아마도 여기서 다윗에게 배팅. 저는 개인적으로 무비보셋의 말이 참일 거라고 좀 느낌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이고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시바는 다윗에게 배팅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시므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사울 가문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죠. 이 사람은 막 또 다윗을 저주해요. 근데 이 사람 나중에 또 다윗이 돌아올 때 다윗 앞에 또 엎드리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16장 마지막 요 부분만 하나 또 집중해서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서 그 다윗이 뭐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게 다윗이 악해졌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다윗이 예전 같지 않다 말씀드리는 건 다윗의 마음이 약해져 있어요. 무너져 있고 아주 그냥 연약한 마음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다윗이 그냥 나를 저주하게 놔둬라. 내가 저주 받을 만해서 저주받는 거 아니냐.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는데 베냐민 사람이 나를 저주할 수도 있지 뭘 그러냐. 막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을 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저 사람한테 욕을 먹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죄책감에 다윗이 좀 짓눌려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것도 저희가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친절하게 지금 다윗의 마음을 다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좀 맥락상 볼 때 다윗은 지금 자기가 저주받아 마땅하다 혹은 자기가 저주받아야 오히려 하나님이 좀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무너져 있어요. 이게 옳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모르겠어요.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만 다윗이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무너져 있고 그냥 아들이 잘못을 해도 징계하지 못하고 이 상태가 옳은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다윗의 상태가 그렇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지 결코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원래 오히려 옳은 행동이었다면 다윗이 이렇게 내가 저주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면서 나단이 분명히 선언했잖아요. 용서하셨다. 그러면 용서를 믿으면서 내가 비록 부끄럽지만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혼낼 걸 따끔하게 혼내고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의 역할, 왕으로서의 역할 분명히 해줬어야 되는데 다윗이 왕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백성들에게 재판하는 역할도 제대로 못하니까 이 압살롬이 그 틈을 파고들 수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16장에서 다윗이 너무나 연약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되 그러나 또 그 안에서 후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신실하게 다윗의 편에 서 있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악한 책략이 있지만 후세라는 사람의 이 신실한 도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다윗이 약해져 있고 잘못하고 그 다윗의 잘못 때문에 이 집안이 무너져가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단의 언약을 지키시고 다윗을 계속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다시 다윗은 무너져 있지만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16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어결을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찌르라.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 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숫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제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제 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무미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쉼이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